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8월 1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고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77절과 나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수요일에 나눴던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었죠. 오늘은 이어지는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음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7절은 이 안식일 이튿날 15절에 말하고 있듯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절이 바로 7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오순절의 날을 77절과 같은 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7절 오순절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선 살펴본 초실절은 첫 보리를 수확한 날을 초실절로 봅니다. 바로 이 초실절을 시작하게 됨을 통해서 7번
7주가 한 주가 7번 지나가게 되니까 7일이 곱하기 7 그리고 49가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말하고 있듯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순절날 그리고 16절 보게 되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리를 수확함을 통하는 초실절을 통해서 이 49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밀까지 추수하는 이 추수의 계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7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소재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죠. 앞선 초실절에 드리는 제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17절 보게 되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앞선 초실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분명하게 좀 구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실절에서는 그 곡식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77절에서는 소재를 베어다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한 떡과 함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매일 성경 132쪽 15절부터 22절 위의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첫 곡식을 드린 후 7번의 안식일을 보내고 50번째 되는 날 77절을 지켰습니다. 50번째 날이라고 하여 오순절이라 부르며 보리와 밀의 추수와 관련이 있어서 맥추절이라 부릅니다. 추수를 다 마친 후 초실절에 그들이 기대하고 믿은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면서 핵 곡식으로 만든 떡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소재는 누룩을 넣지 않지만 77절의 소재에는 누룩을 넣어서 가장 좋은 요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77절, 오순절, 이 날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밀농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밀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여 그들이 77절, 오순절을 크게 지키게 되었죠.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보리의 초실절은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날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곧 보리의 초실절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음력으로 1월 14일을 기점으로 3일째의 보리의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의 이후 49일째 되는 날, 승천일로부터 열흘이 되는 날에 오순절, 77절, 바로 그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참 이 날이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이 77절, 이 77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50일째 되는 이 77절, 오순절의 날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죠. 마치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진정 부활에 참여하여서 변화된 그들에게 그들을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참된 열매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그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77절에서는 특별히 요제로 드리게 되겠죠. 헤니프, 앞뒤로 흔들다, 움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이것은, 이 요제는 특별히 제사장에게도 몫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여기 77절 말씀에서 이 77절을 말하는 이 말씀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는 제물이죠. 그런 것처럼 나눔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2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자비로운 추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까에 반 모퉁이까지는 다 베지 말며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이 77절 오순절은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나눔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만 하나님과 잘 지내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도 나누었고 또한 이 화목제물을 통해 이웃과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반 모퉁이를 통해서 거류하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도 이 추수한 것을 나누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요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 추수의 고백,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과 또한 그 수확을 통한 감사의 제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132쪽 두 번째 문단 22절 세 번째 줄 보게 되면요, 추수한 것을 그냥 나눠줄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배려하고 자립 능력을 키우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넉넉한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한 제사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이들이 이것을 다 배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줍도록 하게 되겠죠. 바로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배려하고 그들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조치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나눔도요 그저 나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배려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 그 마음으로 또한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있죠. 특별히 77절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기 21절을 보게 되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이니라. 성회로 공포하고 노동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왜 안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하나님을 주목하는 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 안식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쉼을 통해 새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에서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절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은혜의 삶을 통해 쉼을 통해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도 안식,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일,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아침의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나팔절은요, 이제 달이 바뀌게 됩니다. 앞선 77절까지 말씀에서는 1월에 이루어지는, 또한 이 77절은 3월 6일, 음력으로 3월 6일에 해당되는 이 일들인데요, 이제
나팔절로부터는요 7월로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나팔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132쪽 세 번째 문단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절 7월 1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므로 속죄일 7월 10과 초막절 7월 15일부터 22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절기가 모여있는 7월의 첫날을 열어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나팔절은요 끝과 시작을 말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새해 첫날을 나팔을 불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특별히 여기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념할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크론, 기억하다, 회상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나팔절은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과연 누구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 첫날 로시 하샤나, 그는 그 해의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성전에 모이지 않고 각 처소에 모여서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나팔절은 끝과 시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월을 새해로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첫 시작, 우리의 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이 나팔절은요 뒤에 이어지는 속죄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새해 첫 시작에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작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첫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조용한 기도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곡식을 추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상하며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일, 주님의 날, 또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주변에 맡겨주신 이웃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의 첫 시작, 끝, 그 모든 자리 다 주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